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2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51절에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과 관련해서 특별히 따르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5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59절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른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이 요구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 그 길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계신 곳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요구되는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적지만 알고 어떻게 가든지 알아서 되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놀라운 말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은 그냥 생각 없이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지 잘 모르고서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하고 잠시 동안 그분을 따르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잠잠히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떠납니다. 제가 외출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은 저를 따라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아직은 아빠를 따라 다니는 게 더 좋은가 봅니다. 좀 크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모르고 무작정 따라간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가는 곳은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되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같이 놀 만한 친구도 없는 곳이야. 아이들은 단순히 마트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기를 원했다가 사실을 알고 나면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알려주십니다.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계속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냥 장밋빛 인생, 그분을 따르면서 얻을 인기에 눈이 멀어서 그러한 겉멋에만 관심이 빼앗겨서 그 길에서 치러야 할 대가와 감당해야 할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어떤 희생도 없다면 그 길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착각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내 안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땅히 달려야 하는 내 몫으로 주어진 경주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서 따라오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희생이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희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버리기 전에 자존심부터 버리십시오. 그게 희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부터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희생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십시오. 희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희생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러한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첫째로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이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9절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인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걸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은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나이는 많았을 것입니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을 기약 없이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핑계. 예수님께 이런 핑계는 안 통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는 장례를 치르는 일을 기다리기보다 그 일은 다른 가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에게나 이러한 핑계가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당장 내게 있을 득과 실을 따집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괜찮은 날, 언젠가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아시고 그가 핑계를 넘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첫째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헌신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헌신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되면 자신은 언제든지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상황은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의 삶이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되면, 여유가 되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나중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도약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헌신함으로 한 걸음 더 높이 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향한 최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최선을 위협하는 것은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과 최악을 두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최선을 위협하는 것은 차선입니다. 차선이 최선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차선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최선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길을
헌신이 따르는 길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버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첫째로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둘째로 헌신이 따르는 길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이 따르는 길입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한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작별 인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이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가족들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랠 만한 그런 시간도 안 된다니요. 예수님이 너무 매정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망설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저하는 마음, 그 망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가족들에게 작별하러 돌아갔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대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스쳐간 것이 궁금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그렇게 운전을 한다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분의 차를 얻어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운전을 하면서 저와 이야기할 때 자꾸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랑 아주 편한 사이였다면 얼굴을 때려서 돌렸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는 동안 너무 불안했고 되도록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경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을 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서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도 시선을 그 길에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에 마음을 쏟으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딴 곳을 보게 만들며 곁눈질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기웃거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쟁기로 가는 중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그 즉시 밭을 가는데 쓰던 도구를 불사르며 쟁기질 하던 소를 잡아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유혹조차 받지 않도록 스스로 다른 길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전심으로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부르심 이후 엘리사는 한 번도 뒤로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결단함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주라고 부릅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서 왜 주라고 부르며 왜 주를 따른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본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멸망해서 건지심을 받았지만 소돔을 더 사랑함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았지만 광야 생활 중에 애굽을 그리워했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망설임의 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나은 자세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잠깐 하고 마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가 평생토록 충성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주중에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스위치를 가지고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삽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스위치는 주님을 위해 사용 중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다시 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너는 내 인생의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취미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자녀, 나의 성공, 나의 꿈, 나의 가족,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 다음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잘 포장된 길은 아닙니다.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며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또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보상은 크고 놀랍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온전히 헌신하셨으며 그 결단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의 쟁기를 굳게 잡으셨고 가장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중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작은 수고들, 작은 섬김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